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한국은 11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불교 승려들을 향한 돌 김용옥의 가짜 기독교 강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돌 김용옥 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철학자고, 또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고, 또 여러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했고, 생물학도 전공했고, 또 한신대에서 신학도 전공을 했고, 한의학도 전공을 했고, 네, 하버드대에서 동양 철학을 주제로 해서 그 논문을 가지고 박사도 받았고, 한국의 아주 이 사상계, 지성계를 풍미한 그런 분이죠. 지금 75세가 되는데요. 이 돌 김용옥 교수의 불교 승려들을 향해서 강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한 3년 전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아마 한 2020년 초나 아니면 2019년 말쯤 이 강연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불교 승려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려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한 10% 정도는 그냥 꿈나라로 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더 열중해서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박수도 한번 나오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 예수의 실제, 지금 이제 동영상들이 몇 개 올라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AI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AI가 선정해 놓은 걸 제가 보고, 한 번도 제가 이런 강연 이런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이분의 강의를.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서너 개, 그렇게 이제 있는 동영상인데, 제가 오늘 3개를 여러분들에게 이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수의 실제, 예수의 리얼리티, 이런 제목의 이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신학을 했다고 하는데, 신학이 이게 한신대면은 자유주의 신학의 요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죠. 이 성경을 그냥 소설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화니까, 신화는 소설이니까, 네,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몰라요. 네, 물론 구원받지 않은 분으로 보이고, 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 대한 이제 학술 연구 대회가 있었는데, 브니엘 신학교에 학장 되시는 최대성 박사님인가 하는 분이,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기독교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어떤 대회 컨퍼런스 같은 데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좀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리얼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구속의 사실, 모든 것들을 신화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구원받지 않은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이다. 브니엘 신학교의 학장이 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기독교를 폄훼한다. 이것이 이분이 우리 일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
이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아시고 오늘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네. 11조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조를 내라. 네, 구약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신약에는 없거든. 신약에는 11조 내는 것은 나쁜 짓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 불교 승려들 앞에서 또 그분들의 어떤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진리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있는 사실만큼은 왜곡하지 말아야죠.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죠? 지식인으로서, 양심이 있는 지식인으로서 이건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 신약에는 11조 내는 것은 나쁜 짓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망발을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성경이, 신약 성경이 11조 내는 것을 나쁜 짓은 죄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별 얘기를 내가 다 들어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도 정말 지나치다. 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못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들이 11조 내게 하기 위해 11조가 있는 구약 성경을 못 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구약은 이미 폐한 법이니까 버려야지. 왜 그걸 가지고 있냐. 신약만 가지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신약을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목사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목사들이 11조 때문에 이 구약을 그냥 가지고 있다. 구약이 그런 책입니까? 잡동사니가 많은 책이고 이게 뭐 신화로 가득 차 있고 이거 뭐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만은 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때 이제 그때부터 구약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애굽으로 뭐 포로가 되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들의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런 책들을 다 써낸 거다. 문학적인 상상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버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구약이 그런 책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런 불교 승려하고는 뭐 주로 좌파지식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뭐 자기들끼리 뭐 기분 좋게 그냥 구약이나 성경이나 뭐 기독교나 이런 걸 폄훼하고 그러면서 그런 데서 아주 그 건강하지 못한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승려들은 들으면서 아주 그냥 깔깔거리고 소리내서 깔깔거리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냥 웃고 하는 표정들이 아주 고소하다.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니까.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중요 내용을 다 말씀드리니까 이것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성경이 정말 11조를, 신약이 정말 여기 말하는 것처럼 11조, 신약에는 11조 내는 것은 나쁜 짓으로 되어 있어요. 11조는 신약에는 없거든요. 없다고 그러는데 왜
또 나쁜 짓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 자체가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신약에 없다고 그랬는데 뭐 신약에는 11조 내는 게 나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게 뭐 말이 이게 뭐 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뭐 말을 이렇게 합니까? 네. 성경은 어떻게, 신약은 어떻게 11조를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11조에 관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1조와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 정의, 믿음, 정의, 긍휼은 너희가 버렸다. 여기서 11조를 그러면 뭐 책망한 것인가요? 나쁜 것이라고 말했나요? 여기에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와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행하고 버리지 말라. 네, 그런 뜻으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를 보게 되면요,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이걸 번역을 하면요, 너희는 전자, 즉 11조의 소홀함이 없이 후자, 즉 정의, 긍휼, 믿음을 실천했어야만 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11조에 소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 11조를 나쁜 짓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신약에 11조가 없다며요. 도울 김영옥 씨, 여기 11조가 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말 뒤집어서 11조가 아주 신약에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아니 여기 예수님이 나쁜 짓이라고 했습니까?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연이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강연료 받고 유명세 타고 그러는 것입니다. 적어도 뭘 비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아니 성경에 신약 성경에 11조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없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뭐 신약에 있는 뭐 11조는 뭐라고요? 뭐 나쁜 짓으로 말했다고 뭐 손 새빨간 거짓말하고 한마디로 사기를 치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조에 소홀함이 없이 정의, 긍휼, 믿음을 너희들이 실천했어야만 했다. 양쪽을 다 했어야 된다. 11조를 버리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전하는 것입니다. 11조를 그 모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이거는 그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신약으로 가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즐겨 희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신약에는 나와 있는 헌금이다. 여기 이 말씀 뭡니까 그러면? 11조에 소홀함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믿죠. 자, 만약에 11조가 뭐 구약의 율법에 속했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바쳐야 되겠습니까? 율법에서 11조였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거기에서 행위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까지 훨씬 더 율법보다 은혜의 법이, 사랑의 법이 높은데요. 구약의 율법에서 11조를 드렸으면 우리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11조보다 얼마나 더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관해서 이렇게 또 도올 김영옥 씨가 말을 합니다. 네, 제가 거기 몇 분 몇 초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있었고요. 이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비로소 구약을 만들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뭐 거기 구약의 야훼가 예언을 하고 예언자들이 만나고 다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야 이거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사후에 쓰여진 거예요. 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에 예언처럼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예언을 100%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사전에 정말 점쟁이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또 점쟁이라고 얘기하죠. 예언자들 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 멋대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원고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 튀어나옵니까? 평소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튀어나왔겠죠. 예언이 사전에 정말 점쟁이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부 구약 전체가 구약의 시대 전보다 훨씬 500년, 1000년 후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구약 전체가 다 사후에 기록이 됩니까? 여기 이분이 얘기한 그 바벨론 포로 시기는 BC 586년 뭐 그때예요. 네. 뭐 거기서부터 몇십 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시기가 있잖아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우리 보수신학의 학자들이 그것은 BC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약의 전부가 나중에 기록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 유포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 그때 BC 586년경에 썼다고 합시다. 문학적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BC 586년 전에만 예언된 말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예언이 이 구약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인 이 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일어난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구약 전체가 구약의 시대 전보다 훨씬 500년, 1000년 후에 그것을 기록했다고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은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그 미래 종말의 시대까지 예언한 말씀들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데 앞으로 오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언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조금 했으면 근데 그것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 다 후에 꾸며서 문학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아주 거기에 그 승려들이 깔깔거리고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작이라는 것보다, 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작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조작이라는 말보다 문학적 상상력이라고만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이게 강연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강연입니까? 전혀 거짓말에 기초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 이후에 종말의 시대까지 더 많은 것을 예언하죠. 그때 BC 586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거보다 순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BC 1500년부터 그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BC 586년에 앞에 있는 걸 다, 그 예언을 다 그때 그렇게 그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연료 받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버티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 제가 그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수님 김창혁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일 그만두고 사회사업가로 나가는 게 이들이 정말 차라리 보람이 거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강해 8강 김용옥 선생 벙커 1교회, 이 교회가 아마 서빙공가 있죠. 이름도 벙커. 네. 벙커, 뭐 전쟁할 때 그죠. 벙커, 그런, 네. 전쟁할 때 느낌을 주는 벙커 1교회. 네. 여기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8강째. 제가 이것도 보았습니다. 네. 이것도 한 3년 전에 된 것으로 그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유일신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 아니 기독교의 이런 제일 중요한 교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유일신교라고 말하죠.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건 이단 중에도 이단이죠. 이단의 괴수죠. 유일신교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거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학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려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앞에서 이 도올 김명옥,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 모임의 성격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참 악하고 경악할 일인데 이거보다 더한 게 또 있습니다. 제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이 구약은 잡동산이고 구약은 신화고 구약은 이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다 꾸며서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건 정말 아주 유일신교를 말하는 것이고,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말이죠. 네, 완전히 구약을 완전히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신약을 또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네, 두 가지를 비교시키고, 이거 한번 여러분 그 격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유일신을 말하는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이 이건 아주 그냥 깔아뭉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은 격조가 높다고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어 이 새끼야, 이런 놈하고
하나님을 여기 지금 욕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어 이 새끼야, 이런 놈하고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를 생각하면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로운 신약의 율법이란 이런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어 이 새끼야, 이런 놈하고, 이런 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살아있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평생 쏘다니면서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 그리고 그 아주 정말 골수 좌파 사상, 이런 걸 막 쏟아붓는 거예요. 평생에 그 일을 했습니다. 한국이 저런 모양이 된 것이 이런 사람의 영향이 참 큽니다. 커요.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한국에 지금 좌파 사상이 지금 그렇게 물들어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총선이 큰 문제라고 그러죠. 네. 서울에 지금 이 국민의힘 거기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 이 강남에 있는 그 몇 개, 한 6, 7개 구역 외에 다른 서울 모든 지역이 다 앞으로 민주당을 찍는다고 그러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왜 왔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계속 그냥 퍼부어 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서 한국인들이 바뀐 겁니다. 한국인들이 바뀌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죽어 이 새끼야, 이런 놈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대접받고, 좌파들의 그 모임 가면 그냥 영웅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조금 전에 그 벙커 1교회인가 거기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 할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제가 전에 사탄은 자기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과 사탄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데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탄의 일꾼이 사탄의 교회에 가서 그런 일을, 이런 사탄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성경은 3대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3대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300개 이상이 됩니다.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재림하실 예수님, 그때 또 성취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전에 했던 것들 예언을 다 그때 문학적 상상력으로 썼고 어쩌고 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500년, 600년 후에 올 일을 그들이 어떻게 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 먼저 한번 볼까요? 탄생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출생 안에서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700년 전쯤 그 예언에 있었던 것이고, 이 탄생의 장소, 이것도 거의 700년 전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 예언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할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모여서 의논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때그때 시대마다 다른 이분들이 받아서 그걸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계시를 완전히 믿지 않고 계시를 완전히 신화 조각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 좌파 사상은 아주 정말 잘 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관한 예언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이 될 것을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편으로,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성취가 됐나요? 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지금 시편에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1000년 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고 예언했습니다. 1000년 후에. 이렇게 예언의 성취를 마태복음이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여기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비웃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1000년 후에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말하나이다. 이것이 성취가 1000년 후에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 조롱하는 말을 이것이 그대로 1000년 전에 그 말씀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된 것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이 박혀서 손가락이 찔리신 그것을 여기 지금 도마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대서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여기 말을 그대로 성취가 됐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22편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 일이 하나도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응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100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의 옷을 놓고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도 시편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말씀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100% 정확하게 1000년 후에 일이 예언되고 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예수님이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3절의 예언입니다. 700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으시고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것을 보면은요. 다른 동영상, 성경 역사적 사실인가? 상상력이 가미되었나? 이런 제목의 동영상에서 도올 김영옥 씨가 이렇게 예수님의 실존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방대하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실존,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존재는 인정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역사적인 X, 그리스도가 없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 그건 힘들어요. 네.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님이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맹렬히 추종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그럼 일단 예수란 X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일단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왜 역사적인 예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 도올 김영옥 씨가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방대하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제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숨을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운동에 동참하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걸 기억하시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방식이 뭐죠? 그냥 요단강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풍덩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고 뭐야? 너는 죄를 사했다. 율법이 그 당시 그렇게 율법에 쩔어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상의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물에 풍 박았다가 너는 구원을 얻었다.
내 죄 다 사했다. 이게 세례거든요. 이게 베프티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아주 새로운 방식의 인간 구원 방식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보였죠. 네. 예수도 갔잖아요. 거기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침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간 다음에 내 죄 사함 받았다,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힐러라는 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수님을 힐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람, 뭐 귀신 쫓고 뭐 병을 치료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을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한 다음에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셨다,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힐러인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능력, 사람들 안에 뭐 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걸 너희들이 믿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치료받는 거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항상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재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갖다가 둘러대고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요단강에서 세례온 침례를 주었을 때, 그것은 여기서 이렇게 물에 한번 풍 박았다가 나오면 너 죄 사함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뭐 가지고 나왔다. 이거 소설 쓰는 겁니다. 이 요한의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 침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례나 침례를 받죠. 왜 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침례를 설명하면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집례하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물에 집어넣습니다. 또 끄집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이 세례 침례거든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이 이제 가리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요한이 여기서 베푼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인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세례 침례를 준 것이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어떤 구원을 어쩌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얘기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예수가 이 쭉 행적을 보면
엄청난 이것이에요. 이거 힐러란 말이에요. 힐러라는 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네,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힐러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신앙, 이걸 사람들이 갖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포되는 것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포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신화. 네, 그걸 이제 유포하는 것은 부활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나옵니다. 부활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승려들 앞에서, 그러니까 승려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잘한다 그러고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그러한 예수라는 사람이 탁월한 힐러였고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을 부정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중의 사람들이 그는 과연 부활했다라고 믿는 믿음이 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힐러니까 뭐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는 부활했어라고 믿는 믿음이 유포되었다. 이게 부활이 이제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된 것이다. 그가 힐러였는데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러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3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니.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장사 지냄, 아마 그건 믿을지 모르겠어요. 몸이 장사 지낸 거.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입에 술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돌 김영옥 씨가 한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 운동을 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봐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주의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죽어버리고 그냥 끝난 분에 대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그냥 어떤 한 여종이 너도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불조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러다 난 세 번째는 저주를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몰라 그러고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다 그냥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다 도망을 간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제자 요한 한 분만 거기에서 있었어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먼저 여자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맨 처음에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예수님 막 그냥 발을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내 발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막 돌아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빔을 떼어서 막 옵니다. 네. 처음에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고선 뛰어가서 거기서 이제 빈 무덤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그래서 막 나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까 도마 같은 사람은 내 손을 예수님 그 손이 못 박힌 손 만져보지 않고 그 찔리신 옆구리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난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런 사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는가를 보여줘. 엠마오로 가던 제자 2명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가 뭐 들려오고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몰라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 한 명 때문에 난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몰라 그러면서 갔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온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6개국에서 이제 그 6월절 그 종교적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스데반도 보세요. 야고보도 보세요. 왜 그랬느냐? 이런 초대교회의 극적인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증거가 없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학자들과 기독교 변증가들의 공통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법률가들 그분들도 이 부활에 대한 이 증거를 이론적으로 이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김영옥 씨가 이렇게 그 초대교회나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 열렬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순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왜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대로 하면 돌 김영옥이 자기의 논리대로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실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실제적인 역사적인 존재로 만든 다음에 그의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게 바로 이 돌의 가짜 기독교 강연의 모습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서한에는 예수가 없었다. 네. 이런 그 내용의 도발적인 제목의 동영상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 예수님이 없었다.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용을 하나 보면 이 마가복음 이전의 바울 편지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네, 없어요. 네, 이 마가복음 이전의 바울 편지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바울의 서한 속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없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부정하는 겁니다. 뭐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는 하는데 컨버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맹이를 싹 빼놓고 그냥 껍데기만 얘기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겠냐 이제 아니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물론 예수님을 실제로 목도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들 뭐 마테마가 뭐 누가 그 베드로 뭐 야고보 뭐 요한 이런 분들이 쓴 그 특별히 사복음서
그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그 삶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신학적인 기초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책을 쓰실 때 그 사복음서는 그렇게 쓰게 하셨고, 또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몰랐다니요.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니요. 그리고 여기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AD 48년 그때 쓰여졌는데, 예수님에 관한 그 사복음서의 첫 책은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은 AD 70년에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모르니까 안 썼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70년에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여러분,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 누가, 요한 이런 게 다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가 AD 50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다음에 곧 이제 이 마태복음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가 직접 경험했는지 몰라도 그는 그 사도들, 사도 요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에게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고 누가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할 때 사도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모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그가 모릅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컨버전, 회심이라고 합니다. 도열 김명옥 씨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거기 이제 토굴 속에서 그는 그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예수, 여기 예수, 그러니까 그냥 들어 알고 있는 거, 그 부활신앙, 이건 정말 아주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 이런 것을, 예수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신화적으로 재창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이야기를 만들어서 바울 서신에 이제 적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게 바울이 만든 그 부활, 바울이 만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은 이건 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신화 이야기, 해설한 이야기, 이걸 이제 말해줄 때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소설이죠. 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토굴에서 고민하다가 여기 나오네요. 네. 야,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전 인류에게 도노돈수, 이건 불교 용어 같아요. 네. 각성, 네. 깨달음. 네. 이것을 전 인류에게 도노돈수를 강요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승려들에게 신화를 활용해서 인간의 현존의 실존적인 문제를 곧바로 파고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이 승려들이 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세주요, 재림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의, 이 모든 거 다 신화다. 바울이 다 신화를 만들어서 신화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창조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올 김영옥입니다. 이걸 듣고 이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불교 승려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메시지를 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전생애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요? 내 눈으로 꼭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그렇게 다니고 그래야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압니까? 여기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이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고,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눈입니다. 제 영안으로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의 영안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얼마나 그냥 통곡하면서 엉엉해, 그 전도 집회 중에 그냥 그렇게 아주 제가 성령의 그냥 깊은 충만과 감동 때문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담배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모른대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산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교 승려들 향한 도울 김영옥의 가짜 아주 허접하기 짝이 없는 뒤죽박죽의 넝마 같은 쓰레기 같은 기독교 강연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럴 때 막 그냥 박수치고 막 그냥 이렇게 웃고 깔깔거리고 이런 사람들, 승려들뿐 아니라 아까 벙커 1교회인가, 이런 사탄이 배후에 있는 이런 교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얼마나 지금 독버섯처럼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이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함께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와 또 전파와 그리고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우리 영적인 횃불을, 진리의 횃불을 우리가 아주 높이 들어서 이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 전파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그렇게 함께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 드리는 분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즐겨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널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또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